것들은 다 무엇인가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움직이고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도 무언가를 먹어야 에너지원이 있어야 사는 거고요. 미생물, 기생충, 이런 모든 동물들, 식물들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이 먹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즐거운 것을 행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쓰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갑에 돈이 두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살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벌써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지 아니하고 이 굶주린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내 영혼은 오직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쇼핑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갈급증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갈급이 극심할 때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살기 힘들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너무 기갈이 되어져 있고 갈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이 치료되는 게 의사를 통해 치료될 수도 있고 약으로 통해 치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보내서 그 병을 고치신대요.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의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병날 때마다 의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병을 치료하신대요. 위경에서 또 건지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이런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세상을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에 어느 때인가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 한 말씀이 내게 와서 확 은혜를 주면 그 말씀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생겨서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단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먹고 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근간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평신도로 전도자로 정말 유명했던 미국의 D.L. 무디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무디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은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시간이 몇 달도 되든 몇 개월도 더 된답니다. 몇 개월 동안을 기도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요. 예? 이렇게 무디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번개불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를 확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어느 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믿음으로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몇 개월을 기도해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의 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치고, 그리고 무디는 즉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디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기도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효거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 멀리 갔더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혼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영혼이 굶주리면 만사불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말씀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곤고하지 않고 곰핍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는 것이 성경이 한 권만 있어서는 안 돼요. 화장실에도 있어야 되고요.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내가 자는 머리맡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뻗어서 가까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넣어서 약속 시간보다 좀 빨리 가서 어디 장소에서 기다릴 때 그것을 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화창한 봄날에 어미 꿩, 여러분 꿩 아시죠? 꿩 아세요? 예, 반응을 해야 저도 이해를. 이 꿩이 어미 꿩이 새끼 꿩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 꿩은 절절절절 뒤를 따라다니는 이 새끼 꿩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교육을 시켜요.
얘들아, 너희들 땅 위에서 먹이를 찾을 때에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헤쳐서 먹이를 또 찾고, 그러지만은 귀만은, 이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어느 때에 여호가 와서 너희들을 해치고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로 사인을 보내면, 소리를 치면 그때는 다 제껴놓고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빨리 내게로 와서 내가 그럴 때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여러분, 짐승 새들도 그러잖아요. 새들도 그렇고 모든 짐승이요, 먹이에만 한눈 팔지 않습니다. 꼭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죠. 적들이 와서 덮치지 않도록 먹으면서도 꼭 이렇게 살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요. 자, 어미꽁이 새끼꽁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꽁들은 무엇을 먹다가도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먹이를 먹더라도 어미꽁이 큰 소리를 내면, 위험을 알리면 모두가 어미꽁에게로 몰려서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미꽁이 이렇게 간절하게 새끼꽁들에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꽁이 한 말을 별로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유독이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자기 호기심대로 그렇게 먹이를,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어. 질서가 있고, 목사는 전문 기관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그 부분에 수십 년을 목회, 그렇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에 같이 있어서 장작이 같이 불탈 때 불타도록 나를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가. 응? 그런데 여기 유독이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좋은 먹이를 찾아서 자꾸만 멀리 가는 한 마리 새끼꽁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간 새끼꽁은 여우가 왔어요. 어미가 사인을 보내는 거지요. 새끼꽁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이 새끼꽁은 너무나 멀리 갔어. 어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가 있으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우가 왔을 때 어미 소리를 듣지 못한 이 새끼꽁은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예화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효거리에 있고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고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잠언 16장 18절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왜 그러지요? 교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이란 이러고 다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을 빼내기 위해서요, 이 내게 있는 이 교만을 빼내기 위해서요,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왜지요? 이 사람을 복받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이 새끼 꽁은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망하는데 1등이라는 거지요. 망하는데 1등. 선봉 1등이라는 얘기. 예.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골에서 연장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벼를 벼든지 뭘 하든지 쓰기에 합당한 잘 들은 낫을 쫙 벼를 벼면 신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잘 짜고 처절하리만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부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저는 수시로 구원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죄와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사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받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구원, 하나로 얘기하면 지옥에서의 건짐받는 이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자, 잠깐만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안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 들었어요. 못 믿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4절,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가장 아름다운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더라. 아멘. 예, 무슨 말이지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국 구원은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지요.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는 말이에요, 이 종자는 가장 좋은 종자, 좋은 씨예요. 완전한 씨예요. 생명이 있는 씨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리를 뿌리든지 벼를 뿌리든지 뭐든지 꽃씨를 뿌리든지 뭐 다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이 들어있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완전한 이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이 종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거칠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열마가 이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잘 딱딱하게 굳었던 바람에 비에 딱딱하게 굳었던 그 밭을 쟁기로 확 거름을 뿌려놓고 갈아엎어서 그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운, 제가 여기 양벌리 밭이나 여주의 그 텃밭 거기에 그렇게 거름을 뿌리고 지난주에 좀 밭을 일구었는데, 야, 참 흙이 좋다. 여기에 씨를 뿌리고 적당한 햇빛과 비만 내리면 얼마나 뭘 심어도 잘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옥토 같은 마음, 아멘, 열린 마음, 에?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나이가 오래된 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기 와서 앉았어도요, 설교해도 안 들려. 그리고 의심이 많아. 글쎄, 가봤나? 천국 누가 가봤을까? 지옥 누가 가봤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가운데 또 이 설교할 수 있다는 설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과거에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증거가 때가 있었는데 한번 거기 가서 했더니 광고를 미리 해가지고요, 10시간이 넘는 곳에서 열차를 타고 거기 그 교회에 설교 들으러 왔더라고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10시간을 타고 열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 있고 그냥 대충 설교하고, 또 혹시 조금 큰 교회는 전도촌이기 때문에 중국에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10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또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교회에서 그냥 자고 그러다가 부흥회 끝나고서는 또 열차를 10시간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왔으니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런 신령을 가지고 온 사람 다 병자들이잖아요. 병이 다 있어.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안수하니까 병들이 다 치료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믿고 싶지요, 목사님.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런데 그게 안 들려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나왔던 대주 아파트에서 사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목사님, 나는 사실은요, 지옥 천국 안 믿어져요. 그게요, 안 믿어져요. 글쎄요.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 교회에 나가, 중신제일교회 뭐 좀 나간다. 아마 거기도 안 나갈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일부 예배도 오늘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2부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곡식 속에는 생명이 들어요. 계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21일 동안 온도 38도, 습도 55도, 21일 동안 딱 조정해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은 계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 산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생명을 얻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뜻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았다는 것.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예,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의 에스겔 그 골짜기의 환상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송장들이 대단히 골짜기에 많이 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송장들이 뼈가 맞춰지고 살이 맞춰지고 뼈가 조립이 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 살려요. 말씀이 살려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입맛 잘 잡수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정경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지난번 신방 때 한번 신방 가서 신방 드리는데 어머니도 연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로한 어머니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밥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밥맛이. 그래서 내가 많이 살지 마시고요. 110살까지만 사세요. 밥맛이 좋으면 오래 살아. 건강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은요. 음식 냄새도 싫어.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는 먹지 못해 죽습니다만은 물 한 모금도 들어가지가 않아. 속에서 거부하니까. 그게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살 의욕이 이렇게 없고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나고 왜 이러지? 왜 그러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속에 말씀이 지금 없다. 부재. 말씀이 부재 중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비켜나가고 듣지 않고 그러고 간다. 굶고 간다. 그냥 영이 굶주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살아갈 의욕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고 내 육체는 환경을 지배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송이보다 어떻다고요? 더 달대요. 울송이보다 더 단 말씀. 얼마나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맛있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나 이 전도서에 이 말씀이 늘 대조적인 구조 형태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따라하십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예?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우매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도요, 늘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나도 다 알아,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매자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아멘. 당장에 말하지 않는 사람, 응답하지 않는 사람, 깊이 따라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두고 자신의 생활에 옮기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10시간 동안을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차를 타고 왔더라니까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해놓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인 줄 믿습니다. 예, 예, 예.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예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반찬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요. 머지않아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가셔야 돼. 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래서 그걸 깨달을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혼자 수고하는 것에 심술이 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어온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좀 언니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유명한 말씀인데,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따라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통합적 교회에서 전도사로 통합적 교회 큰 대형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배가 한쪽이 없는, 우리 아내도 한쪽이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만 배가 한쪽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그 목사, 내가 섬겼던 목사님도 배가 한쪽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병원에 가셨어요. 자주 병원에, 거의 뭐 병원에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사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수석 전도사였기 때문에 거의 주일 이 시간, 낮 시간은 장신대, 그 거일에 있는 장신대 장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설교를 했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요. 홍익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장로님인데 영문학 교수예요. 대단히 뭐 대단한 분이죠. 홍익대학교 영문학 교수니까요. 지식도 많고요. 이분이 이쪽에 앉으셨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자세가 안 좋아.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러고 이러고. 여러분, 사람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가, 요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럴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요. 베옷을 입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를 불로 멸망치 않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분주히 왔다 갔다. 예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요. 다 끝내야 돼요. 예.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 강의 시간에 좀 늦거나 그러면 그 강의를 다 놓쳐요. 그러나 처음서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다 이해가 돼요.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보에다가 나중에 주보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럴 때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주보 멋지게 그림 한 편을 그려놨어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납니다만은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오목을 두고 장기를 둘 때도 있고. 아니 예배 시간에 오목을 두고 장기를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의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자세가 바로 되면 그때부터는 참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고요. 뒤에 앉던 사람이 앞에 앉게 되고 기지개 겨우 아픔하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져. 내가 전에도 부교육자들 중에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기지개를 켜. 하품을 해. 손을 안 나와. 하품하는 거 할 수 없지만 손으로 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기지개를 켜고, 부교육자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만 부르다가
그러지 마. 주의를 주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보나 마나요. 신앙적으로 다른 건 보나 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멘.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백부장이에요. 자기 하인 내버려도 될 텐데 안 해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치려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래,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일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멀리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 우리 하인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주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또 한 사건을 얘기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제자나 기다려도 25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그 안에 사라는요 90세가 된 거죠. 바로 그때 새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일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그 일이 끝난 거 아니냐고요. 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100세에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편에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냐? 다 모른대. 또 물었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모른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북한이 그런 폐쇄된 국가잖아요. 어, 어.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에 일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고 한국의 좋은 교회 장점들을 배우고 새벽 기도회를 배우고 큰 기도원의 집회도 가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일본에 가서 또 그 일본 교회를 다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전철을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교토에 그 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면서 전철을 탔는데 저가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와카리마스까? 네, 물었어요. 예수를 압니까? 와카리마센? 모른대요. 모른대요. 예수를 몰라. 일본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0.2%도 안 돼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넘겨듣고 비껴듣고 부인하고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예? 불행한 사람. 어느 선박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배 안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침 큰 배가 옆에 지나가는데 사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배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 거기 앞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 저기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떠서 먹어도 되는 민물이라고. 아 거기서 내려서 그거 마시라고. 지금 요 고래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민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있어도 그걸 몰라서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아. 여러분, 나는 우리 오늘 11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와 불행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예. 결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성품을 따라하시다 내려놓자. 좀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내려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왜 그렇게 강하세요? 왜 그렇게 강하세요? 대장간에 들어간 연장들이 파랗게 되어져서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제대로 된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최고로 좋은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